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힘, 내가 소유하고 갈고 닦은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성령 강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갔던 120문도들처럼 저희들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과감히 물리치고 분연히 일어나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 13장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위험을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 옵니다. 저희도 성령님을 영원히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감정에 치우친 인생임을 고백드립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주님을 원망하며 욕되게 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을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자를 묵묵히 고백드리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신력 상태가 약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힘이 없음이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구하면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죄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고백한 죄가 사함받음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고백한 죄가 죄 보혈로 씻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교동문 1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다 차례 앉으셔서 찬송 28장 읽으시겠습니다. 찬송가를
있습니다.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데 상상도 하지 못하는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합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아무 원한도 없는데 살해합니다. 남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폭력과 전쟁이 난무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수많은 전염병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구제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이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독감이 있습니다. 또한 악성 전염병 이 코로나19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에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감당해 날 힘이 없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과 정신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앞길은 캄캄합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살아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어지고 얻은 사람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충족이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를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옛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성령의 그룹이 가득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포수가 충만해서 은혜로 모두 해가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되게 하시고 강한 자는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무능한 자는 능력 있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지는 갈라졌던 자는 하나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자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정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입니다. 구약 1015면 이사야 40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여러분의 훅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숨겨졌으니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에 능력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찬송 191장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할렐루야.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잘 알아서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 한 부막 시작하면서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 방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녹화하면서 일어나라고 하지만 역시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입으로 얼굴까지 덮고 자고 있는 아들의 귀에 대고 외쳤습니다. 교회 늦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피곤한 얼굴을 들고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저도 교인을 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도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래도 가야 된다. 첫째는 올해 내 나이가 50이다. 둘째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는 건강해야 될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피가 건강해야 되는데 피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소멸되기까지 이 적혈구라고 불리는 혈구가 3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30분의 1은 생성되고 있고 30분의 1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건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나누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상황의 병, 관계의 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육신의 병만 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아니, 상황의 병은요 더 어려워요. 그리고 관계의 병은요 더 무섭습니다. 육신의 병도 보면 전염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표적이죠. 또 계절병이 있습니다. 철따라 여름에 우기에는 뭐 습하고 막 햇볕이 내리쬐 이러면 일사병이 있습니다. 또 정말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각종 암과 같은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치료 시약도 없고 병의 원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불치병. 그 말 있습니까? 느닷없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교통사고, 갑자기 떨어지는 낙상사고, 종류도 다양하죠. 내과 질환, 안과 질환, 외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피부과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 비뇨기과 질환, 어떤 종류의 병도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유행가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거 보면 마음의 병 노래 많이 하죠.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다 얻은 것 같지만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조울증입니다. 어느 날 보면 기분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다. 어느 날 푹 꺼집니다. 또 요즘 아주 연예인들도 많이 걸리고 유행하는 소위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배신감, 이것도 마음의 병이죠. 자괴감, 열등감, 우월의식, 패배의식,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불렸던 조현병 등등, 의처증, 우울증, 또 원통함, 절망감, 이별, 비교의식, 소위 내가 가진 건 어느 정도 가졌지만 상대적 박탈감, 또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병입니다. 이런 병에서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놓고도 저 부에세바 남단으로 거기서 사흘 길을 더 걸어 들어갔고 로덴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우울증이거든요. 모세대로 사람 죽여놓고 바로에게 쫓겨 넘어가니까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최고 왕자가 다음에 왕의 후계자가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범 쫓겨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서 여러분 40년을 틀어박혀 삽니다. 그것도 우울증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뭐 병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만 병입니까? 상황의 병이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요즘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직. 이거 뭐 직업의 병이 걸린 거죠. 또 실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직에 따라서 경제력이 저하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이혼만 하면 저는 인간 꼴 보고 있어요. 이혼만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서 나 돈도 다 필요 없어 이혼만 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경제적 약함,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고 너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또 국가 정책도 상황이죠. 똑같은 집이 있었고 옛날에는 대출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대출도 안 되잖아요. 뭐 40%면 아니 뭐 집을 살려면 몇 년을 놔뒀다 뭐 해야 되는 이런 규제가 상황의 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가까이 못 가죠.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죠. 이런 것들이 정책의 문제, 상황의 병입니다. 범죄가 증가되는 것도 상황의 병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옛날에는 밤에 늦게만 들어오면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늦게 있나 걱정하지만 요즘은 늦게 들어오면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집 앞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납치돼서 성폭행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장담 못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70대 할머니가 강간당했더라고.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 상황이 악해진 것도 이 상황의 병이. 계층 간의 경제 능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체력의 차이, 또 조직력의 차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상황의 병이에요. 내가 뭘 하고자 해도 똑같이 공정하진 않은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쟤는 지금부터 저기 승용차 타고 저 앞에 출발하고 나는 여기서부터 걸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도 등짐 하나씩 치고 걸어가고 이게 아주 불합리한 거죠. 이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어린아이 동화인데 그 어린아이 동화가 아니라 저는 어른 동화 같아요. 그 동화를 보면은 그 공주를 건져내려 가는데 이 공주를 어느 거인 괴물 집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쇠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열쇠를 비둘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를 사자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사자랑 싸웁니다. 매일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요. 무슨 거예요 매일. 근데 그때 그 젊은이가 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한 조각과 빵과 잘한다 박수만 쳐주면 내가 이길 텐데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의 남자들이 정말 한 조각의 빵과 잘한다는 격려 박수만 받으면 뭐든지 나가서 사자도 때려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집에서 박수를 안 해줘요. 격려를 안 해줘. 이 칡거리만한 월급까지 와서 뭐 하냐고 그러고 바가지만 박박 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나가서 사자랑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자랑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들려줬어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난 한 조각과 빵과 당신이 잘한다고 박수만 쳐주면 나는 세상을 다 엎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게 상황의 병입니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마음 기댈 데가 없어요. 말할 데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르신들 쭉 앉아가지고 당신들끼리만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돌아가요. 누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는 어른들도 남의 얘기 들을 생각은 안 해요. 내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이 상황의 병. 그렇지만 이 관계의 병은 더 무섭습니다. 자폐증이란 게 여러분 이게 관계의 병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아이가 속으로는 똑똑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통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내는 집이 멋지고 좋은데 대문이 없어진 거예요. 현관문이 잠긴 거예요. 문을 어딘지 뚫지 못하는 게 자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요. 집이 땅이 아무리 터가 좋아도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히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맹지라 그러잖아요. 맹지는 값이 안 나가요. 근데 사람도 그런 거예요. 대외적으로 관계가 잘못되는 데가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제대로 맺을 줄 아는 관계를 좀 하죠. 여러분 관계는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원활한 게 건강한 건데 이 관계의 질병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병이 생겨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약해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말이죠.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병이 걸린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요 지금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남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뭐 믿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잘하나 못하나 넘다 보지만 나는 정작 틀려요. 여러분 도로에 가다 보면요 교통사고 나면 그냥 가라 그래요.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2차 교통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교통사고 난 거 쳐다보다가 지가 사고 그래요. 그거 바라보다가 자기 핸들 들어가는 걸 몰라요. 그거 바라보다가 앞에서 다른 물체가 오고 있는 걸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안 느끼는 거죠. 이렇게 지켜볼 때는 똑바른 것 같은데 따라 돌아가는데 차가 돌아가는 건지를 못 느껴요. 순간적으로. 이게 다 관계의 병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이 관계. 근데 그게 관계가 병드니까 자폐증도 오죠. 피해의식 이것도 관계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불만, 불안, 두려움, 원통함 다 이런 게 관계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대예요. 앞날은 막막하고 그걸 물리칠 능력은 없는 무능한 상태고 반면에 상대방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바벨론 제국의 위용에 비해서 자기들 돌아볼 때 자신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신앙생활 절반에 대한 회의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되려나? 내 능력은 어떤가? 우리 앞날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가상화폐라는데 젊은이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가상화폐의 그 가치가 일반 정상적으로 있는 기업체 가치보다도 앞섰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래요? 있지도 않은 가상인데 하나 누가 만들어낸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가상화폐인 거예요. 어느 공간에서나 가상의 공간에서나 그냥 만들어낸 건데 이 실제 공간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막 오르락내리락 가격이 하루에 1000배 올랐다가 어떨 때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해서 두렵고 앞날이 막막하고 자기 힘으로는 올라갈 힘이 없고 소위 요새 나온 신조어가 뭡니까? 벼락거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멀쩡히 그대로 있는데 나는 멀쩡히 직장도 잘 다니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돼버렸으니까 그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대출이 전에는 80%까지 받아서 어떻게 조금만 가지고 샀는데 이게 대출은 40%밖에 안 해준대죠. 그것도 나머지 60%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돈 마련을 소명하라 그러죠. 하나쯤 거지가 되어버린 거야.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뭐예요? 벼락거지. 이런 벼락거지 벼락부자가 만들어낸 이런 양극화.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마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몰라. 너는 모른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들은 모른다. 그러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남만 알아도 생각 안 해요. 너는 그래도 낫지. 남은 낫게 느껴지고 나만 힘들어.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남의 연병이 내 곡불만 못하다고. 남은 연병이 걸려도 그거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어. 그래도 내 곡불은 힘들어. 이게 지금 오늘 사는 내 사정을 누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 송사를 하나님께 관심받기를 소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정을 몰라줄 뿐만 아니라 사정하려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데입니까? 교회 오면요, 우리 송축기 얼마나 전에 교회 오면 차도 주고 커피도 주고 자리도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얘기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새로 이렇게 봐주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늘 두려움과 육신의 질병이 아니면 마음의 질병 아니면 관계 질병 아니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질병 속에 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고 내 사정을 몰라줘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내 능력은 없어요. 능력만 없으니까 힘도 부족해요. 능력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실 게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비록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 잘못 알고 있는 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는 거는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소년이라 해야 되는데 애들은 하루 종일 때도 안 피곤하잖아요. 나는 소년이 아니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해.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해. 여러분, 움직여서 피곤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생기면 움직여도 안 피곤해요. 내가 장정이 되지 못하니까 난 잘 넘어져. 그죠? 장정들은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 피곤해하고 장정이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이 새 힘이라는 게 어떤 힘입니까? 인간이 말하는 힘이 아닙니다. 지식의 힘이나 물질의 힘이나 육체의 힘이나 능력의 힘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힘들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누리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이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문도들이 문 꼭꼭 걸어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박차 걸어가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것들이 새술에 취했나? 하는 짓거리고 분명히 술 취한 것 같은데 술 취한 냄새는 안 나고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새술이 있나 보다 그러는 거죠. 요새 무알콜 술이 있잖아요. 새술. 근데 술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잘 울어요. 잘 웃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얘기도 잘해.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색이 뭐예요? 술 먹으면 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취함은 결과는 술 취한 것과 정반대지만 현상은 비슷해요. 감정이 풍부해져서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같이 울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서 웃어줍니다. 송무백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편백나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4천이 노는 삶은 배가 아프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축하해 줍니다. 희생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게 되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많아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못겠는데요, 자기 신세 한 칸이나 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눈은 작은데 설교할 때만 눈이 커진, 전도하는 눈이 커진.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열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임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까짓거 떨어지면 땅바닥이고 죽으면 천당인데 뭘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뭘 그렇게 걱정하니까? 걱정할 일이 있더라도 오늘 걱정하고 말아요. 내일 걱정한다고 내일을 내가 해결하나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더냐? 성령을 받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야. 내일을 산수갑장 만든지 까짓거 내가 다 해결해버려. 이게 숙취한 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근데 성령에 취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그까짓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게 된다니까요. 겁이 없어지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 마을가에 앞에 성령이 임하니까 박차고 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내들이 공에 끌려가고 매를 맞는데도 매를 맞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다. 그리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 힘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그래서 선교제의 제목이 새 힘인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외형적인 형편이 모든 형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면요 잘 고쳐져요. 고장난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명찰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쇠하거나 아무리 수고하셔도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능력을 잘하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서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무능함과 연약함을 없이 여겨라 깔고 보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 하나님,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서 힘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봤자 천당이라니까요. 떨어져봤자 땅바닥이라니까요. 뭘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신세한 탄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여러분의 앞날이 해결됩니까? 염려 근심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길을 한 자나 더 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앞에 놔두고도 웃으면서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못 일을 걸어가시면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순교사에 보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우리 저기 충청도 쪽에 내려가다 보면 거기 어디죠? 무슨 산성이죠? 무슨 읍성 하나 있는데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응? 예? 해미 읍성. 예. 해미 읍성 있는데 가면 그 순교터 있어요.
그 나무에다 매달아서 목 매달아서 교수했고요. 거기 감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자를요 흉악범들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예수 믿는 여자 30대 여자들을 30대 가정주부들을 흉악범들만 우글우글한 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아예 집단 성폭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성령이 급하실 때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도 목숨을 내놓고 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왜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물을 쳐다보는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형편을 살피면 엘리야도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요. 아니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먼저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인간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요.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장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소년처럼 이렇게 강해지고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원망, 불평, 한숨 쉬면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오히려 잘못된 거 보이는 것까지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원망하고 한숨 쉬면서 감옥에 있었으면 노예 생활을 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됐겠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우물을 아말렉 족속이 그 블레셋 족속이 우물을 그렇게 뺐을 때 뺏기면서 원망하고 한숨 쉬고 절망했으면 이삭이 거부가 됐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준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원망하고 한숨 쉬었으면 그 정도 거부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문제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사진기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진기를 집어넣고 내 가치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머리에 입력시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예요? 새 힘을 얻어요. 앙망한다는 얘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느 연예인만 바라보는 그 팬들이요, 아이고 걔 생년월일은 말할 것도 없고 취미생활을 움직이는 동생 별걸 다 알아요. 그래서 시마다 철마다 보약 보내고 난 정신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먹을 것도 없더만 우리는. 그리고 밤도 새고 그럽니다. 옛날에 여기 두산 아파트에 그 김건모 씨가 살았잖아요. 그럼요, 그 앞에 주차장에요 밤에 여고생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요, 밤새. 근데 김건모는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밤을 새요. 그리고 엉뚱한 차 바라보면서 이게 김건모 차니까 막 들여다보고 그래도 우리 제가 알는데 그 차가 아니라 저 차다가 글로 몰려가서 막 들여다보고. 선물도 얼마나 이쁘게 쌌는지 몰라요. 그 선물 초콜릿 대부분은 우리 예은이 나란이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연예인 믿는 거 갖고 따라가는 것만큼 다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앙망하는 겁니까? 그리고 새 힘을 안 준다고 불평불망하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주를 앙망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어떻게 줘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젖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잃습니까?
자식들 젖 먹여본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젖 먹이는 여인은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안 잊어버려요? 젖이 불어. 젖이 불어서 잊어버리고 있을래도 딴짓 하다가도 젖이 불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정으로도 안 잊어버리지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 먹이는 여인이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시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짓치며 오름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참새처럼 까마귀처럼 까치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한테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까마귀가 덤벼들어요. 독수리하고 까마귀하고 잽이 됩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도망갑니다. 왜? 저거 한 방에 물어주고 수 있지만 죽이다가 내 깃털 하나 상하면 저는 생명보다 내 깃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독수리 깃털이 상하면 독수리가 독수리의 생명을 손상이 있게 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럼 까마귀는 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고 또 쫓아와요. 근데 쫙 올라가면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까마귀는 못 올라와요. 날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들어. 근데 독수리는 쫙 날개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은 상공에. 여러분 저 높은 상공에는 독수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까마귀 떼들이 덤벼들면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싸워서 지어서가 아니에요. 째고야 안 되지만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손상 입으면 내 영혼에 손상이 있고 독수리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것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오다가 못 올라와요. 그것들은 이미 저절로 까마귀는 날개가 말을 안 들어서 그 이상은 못 올라옵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서 피곤하다는 말 맞고 달려가서 곤비하다는 말 맞지만 그러나 더 엄격히 말하면 새 힘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지 새 힘을 얻으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서 달려가서 어쩌다 하지 말고 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은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격적인 건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과 동일한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감사하지 못하는데 감사하고요. 남들은 불평하는데 찬양하고요. 남들은 한숨 쉬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찬양 드리고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몰려오고 세상에 험한 파도가 밀려닥쳐도 오히려 감사하고 소년이나 장정이 피곤하고 넘어져도 달려나가는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새 힘의 소유자들 독수리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이 어렵냐? 내 사정을 아무도 몰라주느냐? 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영원하고 무궁한 명철로 모든 것을 살피는 나 창조주 여호와가 결코 쇠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만물을 이끄는 나 여호와가 구하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나 여호와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새 힘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새 힘을 받고 일어나서 소년도 못 가고 장정도 두려워하는 그 길을 독수리 날개치듯 힘차게 솟아오르며 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정이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을 힘, 소년이 피곤해야도 피곤하고 지치지 않을 힘, 그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임했던 그 새 힘, 그 새 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랑도 아름다 올라가
일부를 구별하여 이 몸과 마음과 신앙을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짐 같이 힘을 얻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누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벳세다 들녘의 도시락처럼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과부에 드렸던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모든 심령의 삶도 이와 같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수리 날개 침이 올라간 같을 새 힘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하러 가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만에 앙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와 나아가는 발걸음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